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전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니까 한 아이가 아빠한테 안기기 위해서 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죠. 여러분, 신뢰하는 삶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고 믿을 만한, 즉 신뢰할 만한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여기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보이세요? 왼쪽 그림에는 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젊은 여자가 보일 거고요. 또 어떤 사람 눈에는 늙은 노파, 할머니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잘 보시면 악기를 부는 코 큰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턱이 갸름한 여성의 모습이 얼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시력이 기껏해야 2.0, 몽골인들은 4.0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아도 보지 못하죠. 여러분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가청 주파수 범위 내 소리만 있어요. 들려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단지 우리 눈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이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 뭐가 있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분명히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공기, 바람, 전류,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가령 난 미국에 안 가본다. 미국에 못 갔다. 한 번은 못 봤다. 그러니 미국이 없다라고 계속 우기면 미국에 직접 가본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은 할 말이 없겠죠. 나 미국 못 봤어. 그러니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1961년 4월 12일 구소련에서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돌아온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살피고 또 살펴봤으나 우주에 하나님은 없었다. 그러자 한 달 후에 1961년 5월에 미국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 우주선을 탔던 알란 셰퍼드는 이렇게 우주에 다녀와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보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 똑같은 우주를 봤는데 누구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누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보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과론적 논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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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도대체 누가 나올까요? 모든 사물에는 제1원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가장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첫 번째 분명히 나올 거겠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5대조 할아버지, 10대조 조상들 여러분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죠? 그러면 그 5대조 할아버지가 없는 건가요? 존재하지 않았던 건가요? 여러분 세종대왕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면 세종대왕은 존재하지 않는 거네요.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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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뭐 아메바 같은 연체 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과론적 논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목적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설계된 모든 물건마다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원주민이 정글에서 시계를 주었다면 또는 핸드폰을 주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절로 생겼다. 때로는 누군가 만들었다. 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질서와 규칙을 가진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반드시 다 만든 설계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와 이 지구와 그거보다 더 정교한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우연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든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계자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진화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학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어떤 개체가 생명체가 저절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연 발생. 그것이 유전적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점점점 진화됐다고 합니다. 그걸 소진화라고 합니다. 작은 변화죠. 그러다가 개체가 변화되고 또는 돌연변이가 변화돼 가지고 잘 된 것은 자연적으로 선택, 좋은 것은 남고 돌연변이 좀 나쁘게 변화된 것은 도태돼서 죽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체, 잘 진화된 개체만 남았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논리적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돌연변이는 원래의 종류에서 변화한 거지 새로운 종으로의 변화가 아닙니다. 즉 멍멍이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것도 돌연변이가 생긴 멍멍이일 뿐입니다. 돌연변이는 어떠한 종을 다른 종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두 번째, 돌연변이가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발생한 확률이요. 천만억 분의 1입니다. 천만억은 공이 22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 돌연변이는 대부분이 열성입니다. 열성이 뭐냐면 우성은 좋은 거고요. 열성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돌연변이 생기면 더 건강한 게 아니라 또 약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아갈 수가 없겠죠. 즉 열성은 생명체를 해롭게 할 뿐 더 발전시키는 진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성은 진화되지 못해요. 근데 돌연변이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인가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가설이 있어요. 그럼 그 가설을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어느 시간에 누가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과학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건물에서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밑으로 물체가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디서 와든 똑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게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조와 진화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라는 말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과학적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진화론 과학적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나요? 진화론은 한낱 가설에 불과하며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과학이라면 진화 법칙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진화론입니다. 가설인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두 번째, 이론과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면 이론입니다. 증명이 되면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가 실험해도 동일한 결과가 반복해 나와야 그게 법칙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창조도 이론, 진화도 이론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왜 창조론은 가설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바로 학교에서 교과서에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옷을 입은 진화론은 마치 법칙처럼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일까요? 과연 창조와 진화 중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의 맹점,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생명은 우연히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5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빅뱅이 뻥 하고 터졌다. 그러면 그 터질 때 그 원래 있었던 가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는 진화론자들도 설명할 수 없어요. 원래 있었대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맹점, 진화의 중간 단계라고 주장하는 중간 고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진화 중 우리는 창조 쪽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 발생론의 허구, 쉽게 말하면 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 루이 파스테르 아시죠? 이 사람의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A에 보시면 끓인 고기즙의 약 2분의 1을 플라스크에 넣었습니다. 근데 2, 3일 후에 미생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끓인 고기즙의 나머지는 주둥이를 S자로 구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열 후에 냉각시켜서 방치했더니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크에서 S자 부분을 절단했더니 다시 2, 3일 후에 미생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기즙을 끓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생물이 다 죽잖아요, 미생물이.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 공기 주기에 있는 것이 세균이 와서 미생물이 생겨나요. 근데 S자로 이렇게 놓으면 공기가 못 들어가죠, 뚜껑을. 그러면 여기에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미생물이 안 생겨요. 지금까지 안 생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S자를 잘라내면 뚜껑을 치우면 며칠 후에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테르는 이 실험을 통해서 미생물의 발생은 반드시 미생물의 포자가 들어가 번식한다. 즉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 실험을 일명 생물 속생설이라고 합니다. 생물은 결코 자연적으로 스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생물로부터 발생한다. 이거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저절로 발생할 수 있다. 과학 법칙은 그럴 수 없다라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 논증은 이 파스테르의 실험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다음입니다. 돌연변이 이론의 허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멘델의 살던 시대를 보면 진화론이 절대적으로 신념으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였습니다. 1800, 약 한 40년대 후반이었죠. 그래서 그의 발견은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멘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나의 발견이 빛을 볼 것이다. 여기 완두콩을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둥글고 황색인 완두콩과 주름지고 녹색 완두콩을 교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잡종 1대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둥글고 황색밖에 태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름지고 녹색인 것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교배를 하니까 잡종 2세 때는요. 여기 보신 것처럼 노란색과 녹색이 골고루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유전 법칙을 통해 돌연 변이에 의한 진화는 허구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멘델은 이런 교배 실험을 통해서 약 2만 9천 개의 완두콩에 대한 형질 조사를 바탕으로 유전 법칙을 발견합니다. 즉 후천 형질의 변이에 의한 진화론은 유전 법칙을 통해 허구임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절대로 고양이가 호랑이가 될 수 없고 침팬지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멘델의 유전 과학 법칙이에요. 진화론을 완전히 깨부셨죠. 하등 동물의 후천 형질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고등 동물로 점차 진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용불용설의 허구. 이게 뭐냐면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 참 어렵네요. 이 사람이 제안한 진화 생물학의 이론입니다. 즉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획득된 형질이 다음 세대에도 유전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기린이 목이 길어졌냐? 처음에는 기린이 목이 짧았대요. 근데 짧은 것만 먹다 보니까 양식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기린이 목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목을 쭉쭉 빼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에 위에 있는 나뭇잎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점점 목이 길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목이 짧은 기린이 계속 몸을 늘려서 목을 늘렸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를 낳으면 한쪽 팔이 없는 아이가 태어납니까? 단적인 예로 이 기린이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목이 길어졌다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목이 자기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목이 길어지면 그 다음에는 목이 긴 기린이 나옵니까? 획득 형질은 유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는 연속적으로요, 20세대에 걸쳐서 생쥐의 꼬리를 계속 잘라줬습니다. 생쥐의 꼬리를 자르고 교배시키고 자르고 교배시키고. 그런데 마지막 세대까지도 조상과 똑같은 길이의 꼬리를 가진 생쥐가 태어났습니다. 꼬리를 아무리 잘라도 그 다음 쥐가 꼬리가 잘린 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험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바이스만은 쥐 실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은 유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길이는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길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길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허구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물들은 처음부터 지금의 형태로 각기 종류대로 지어진 것이지 어떤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가 사실이라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해 가야죠. 근데 중간 형태의 생물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중간 상태. 그런 존재가 많이 있어야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년 전에 뭐 인류의 조상이었다는 뭐 여러 화석들이 발견됐지만 그거 다 거짓으로 판명됩니다. 멸종된 멧돼지의 이빨이었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사람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것 아니고 종류대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지구의 완벽한 생존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신기한 건데요. 지구가 이 태양계가 있잖아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자전과 공전 속도도 1초도 변함이 없어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 주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50억 년 전에 이 우주가 뻥 하고 터져서 빅뱅으로 폭발을 했는데 그러면 점점점 지구, 태양계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됐다.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연 자전과 공전의 과정 속에 점점 식으면서 지금의 환경이 형성되었다고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지구가 지금과 태양과 지금 지구의 태양과의 거리보다 조금만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타 죽어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멀잖아요? 그럼 얼어 죽어요. 조금 가까운 금성은 온도가 457도잖아요. 화성은 마이너스 50도예요. 만일 지금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좀 더 작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약해서 충분한 공기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달의 크기가요.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조석 현상이 약해서 바다의 정화작용, 어패류의 산소 공급이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팽이를 팍 돌리잖아요. 그 팽이가 처음에 잘 돌아가다가 점점 느려져서 멈추지 않습니까? 만약에 처음에 빅뱅이 빵 했다면 점점점 속도가 느려져야겠죠. 시간이 갈수록. 그러나 지금도 행성들의 자전과 공전 속도는 느려지지 않고 일정합니다. 왜 지구가 딱 요 거리에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광년, 자전 주기가 하루, 공전 주기가 365,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는 도덕론적으로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절대자를 인식합니다.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고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하나님 믿건 믿지 않고 우리 다 양심이 있어요. 때로는 반대로 어떤 선행을 했을 때 상을 받을 것이라는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양심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십계명을 배우지 않아도 사람 때리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양심의 법이거든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의 작가이며 시각, 청각이 안 되는 장애인이었죠. 근데 이 헬렌 켈러가 2살 때 질병으로 귀가 멀고 눈이 멀고 후각마저 잃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법을, 대화하는 법을 배운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들었대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나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을 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네 번째, 역사론적 논증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왜 지금 이 2020년일까요? 그거는 예수님 탄생 후 2020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AD, 주후, BC, 주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한 사람의 탄생을 기준으로 온 인류의 역사가 나뉠까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소크라테스 아시죠? 나는 무지를 안다. 즉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마호멧 누군지 아십니까? 이슬람 만든 사람입니다. 죄 씻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공자 유교 만들었죠. 나는 미래를 모른다. 석가모니 불교 창시자입니다.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힘써 성취해라. 간디 인도의 유명한 사람이죠. 오 나는 괴롭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괴테 빛이 그립다. 문 열어다오. 처칠 지루하다 권태롭다. 왜 이렇게 세상에 정말로 성인이라고 그러고 유명한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인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나는 죄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만 믿어야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인간인데 자신이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믿어야지 구원이 있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양자택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장은 거짓이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됩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다. 예수님의 그 말은 사실이다.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알고 거짓말했다. 또는 예수님은 모르고 거짓말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알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교주. 만약에 사람이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에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일까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여러분 사기꾼은 남을 도와줍니까? 아니면 남을 힘들게 합니까? 사기꾼이 남을 위해 죽는 거 본 적 있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면 예수님 사기꾼이라면 사기꾼, 정신병자의 탄생을 기준으로 온 인류의 역사를 나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면 말 그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에게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절대자라면 믿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절하고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론적으로 논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타콤이라는 데 아십니까? 카타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지하 묘지에 피신했는데 약 50군데의 지하 묘지에서 500만 구 이상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500만 구의 사람, 그 시신이 발견됐어요. 즉 로마인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실에 살았다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은 음식의 맛을 평가할 수 없듯이 믿어보지 않은 하나님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맨눈으로 태양빛 볼 수 있나요? 맑은 하늘에 태양을 여러분 그냥 맨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보면 눈이 멀죠.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기록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티끌 같은 이 작은 지구에 오셔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과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저 머나먼 별을 넘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을 아무리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는데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의 창조주이시고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면 삶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혹시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죄 용서받고 평안과 행복한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꼭 구원받아 하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